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내와 땅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9쪽을 열어봅시다. 우리 교재 19쪽. 우리가 성경에 많은 주제가 있고 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건 반드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이게 무슨 뜻인가도 아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꾸 읽다 보면은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타난 9가지의 은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말이 은사라 그래요. 은사. 좀 쉬운 말로 하면 선물, 성령께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한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 유익하게. 은사는 유익한 것이다. 시작.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무익하게 만들고 잘못 믿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려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만드는 유익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제일 마지막 절 보시면 11절 이 모든 일은, 은사를 주시는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이 한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C라는 은사,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은사는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유익성이 있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은사가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대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또 나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방법은 내가 그 은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사 좀 주세요, 저 은사 좀 주세요. 계속 한 달, 두 달, 세 달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은사가 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언제 어떤 은사를 줄 모르니까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사모하고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목사님들이 말씀하기를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신다. 그런 말씀을 오래전부터 내려왔어요. 한 가지 이상은 주신다. 여러분들도 은사가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은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사를 여러분 발견하고 은사를 발전시키고 은사를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뭔가를 우선 발견해야 돼요. 또 이 은사를 가만히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은사를 자꾸 발전시켜야 돼요. 은사는 쓸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칼도 자꾸 쓰면 날카로워지죠. 근데 칼을 쓰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기 시작해요. 은사는 자꾸 써야만 은사가 강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주지 않았는데 다른 은사 받지 않는 사람한테 그 사역을 요구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니까 설교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못하겠다, 가르치는 걸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는 설교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은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자기에게 있는 은사는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나타내는 은사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시기의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릇이 다르구나.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다 손이면 어떻게 해요? 머리도 손, 발도 손, 배도 손, 허벅지도 손, 몸통도 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아니지. 손가락 역할도 있지만 또 귀의 역할도 있고 눈도 봐야 되겠고 입도 있어야 되겠고 안에 사지복제, 오장육부가 다 있으면 그게 건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손가락 역할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골고루 주는 거예요. 너는 이거 가지고 충성해라. 너는 저거 가지고 충성해라. 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너는 귀의 역할해라. 너는 눈의 역할해라. 너는 입의 역할해라. 너는 손의 역할하고 너는 발의 역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를 연구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은사가 약 30가지 정도 된대요. 몇 가지? 30가지 정도 된대요. 여기 오늘 우리가 본 9가지 은사가 있죠. 로마서 12장에 또 은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에베소 4장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은사들을 다 모아보면 한 30가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가 내게 무엇이 왔는가를 잘 발견하고 자꾸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내게 은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은사가 오면요 쉬워야 돼요. 쉬워. 은사는 쉽다. 시작. 목사님이 가르치는 은사가 왔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게 막 어려워.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시간도 안 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내가 이 사역을 하겠어요? 응? 미국의 목사님들은요 이번에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 오면 미국 목사님 한 달에 2번밖에 설교 안 한대요. 3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응? 월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하고 수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하고 뭐 주일날 오전하고 오후에 하고 뭐 성경 공부 이게 엄청나게 막 양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하면 목사님들 다 쓰러져 빨리 가겠죠. 다시 한번 은사는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가 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야 돼, 쉬워야 돼. 어떤 사람이 전도 은사를 강하게 받아서 전도를 재밌어,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가 쉬운 거야. 사람 만나는 게 좋아.
그 막 사람한테 예수님 얘기하면 막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 또 따라오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사도요, 없는 사람 있고 은사도 상중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전도 연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전도 다 해야 되죠. 찬양도 다 해야 되고 기도도 다 해야 돼요. 근데 은사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강하게 크게 주는 은사가 있어요. 많이 받는 사람. 뭐 1년에 100명, 200명, 300명 전도한다는 사람도 옛날에 막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각각. 전도왕, 진돗개 왕, 뭐 세파트 왕 하면서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 정도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조금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은사를 받았다. 저분이 중보 기도 은사,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쉬워요. 기도하고 싶어. 근데 아주 세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시간씩 앉아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간 정도 은사 강하게 받는 사람, 조금 약하게 받는, 이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은사는 일단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 생각하면 아, 이게 은사가 아니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은사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한번 합시다. 재미있다. 여러분 지겹다, 힘들다, 아이고 안 하는 게 낫겠다, 도망가고 싶다고 하면 그 은사가 아니죠. 중보기도 은사 받은 사람은요, 중보기도 하는 게 막 재미가 있어요. 집사님 기도 제목 없어요? 집사님 내가 뭘 놓고 기도해 줄까요? 그럼 수첩에다 그냥 100명 200명 적어놓고 그냥 그걸 놓고 막 움직이면서 기도해봐요. 쉽고 재밌고 시간 간지도 모르고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다. 시작. 뭐가 있다? 열매가 있어. 자기를 은사 받았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 보기에 은사가 열매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찬양의 은사를 강하게 받는 사람은요, 찬양의 은사도 상중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다 찬양해야 되지만 찬양의 은사를 강하게 받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 찬양 속에 막 내가 들어가고 찬양이 내게 오면 막 내 영혼이 막 움직이고 막 감동이 되고 찬양 소리를 계속 또 듣고 싶고 같이 찬양하고 싶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다른 사람 별로야.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9가지 은사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는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면 돼. 솔로몬이 꿈속에서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가 중요하죠. 이 어떤 사람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은요, 세상에 공부하고 책을 읽어서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각지도 못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걸 뭘 알게 됐어요. 외국에 어느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는데 옆에 앉은 사람 이마에 간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 얼굴도 몰라요. 처음으로 비행기 옆에 앉았지.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거 그 사람한테 경고해라.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예, 저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아, 목사님이시군요.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거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간음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잖아요. 자기가 간음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몰라. 옆에 목사님들한테 얘기한 것도 없고 자기 교인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그러다만 이분이 그다음 믿음이 있어야지. 그 비행기 통로에 내려오더니 꿇어앉더니 회개하더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지식의 은사라고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떠오를 수도 있고 어느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필요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걸 지식의 말씀면서라고. 서대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했던 권사님, 가부 권사님 집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가난의 영 해가지고 써 있는 거예요. 권사님 머리 위에, 이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데 가난이 찌들려가지고 집안에 재정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흐느적거리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 잘하는데 가난한 목사님 좀 재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가난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집안에 가난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같이 살고 있다. 김 목사 쫓아내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그게 보이니까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찬송합시다. 두 번째 부흥회를 또 집에 간 거예요. 신방 가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면서 나가라 막 물러가라 가난의 영혼 물러가라.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취직도 안 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자식이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해요. 남편은 없고. 근데 한 달 안에 자식이 좋은 직장을 만나게 되고 돈 빌렸던 사람이 갖다 주기도 하고 나갔던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지식의 말씀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와, 저 암병이 100% 낫는다면 의심이 안 생겨. 여기 의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막 믿음이 강하게 나타났어요. 일반적 믿음이 아니고 은사적 믿음이라고 해요. 은사적 믿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원래 복수예요. 병 고치는 은사들. 이 병 고치는 은사 가운데 어떤 분은요 위장을 잘 고치는 분이 있어요. 또 심장을 잘 고치는 분이 있고 전문의가 있잖아요. 우리 전문의 안과, 내과, 소아과, 치과, 외과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이분에게는 이걸 강하게 줘요. 저분은 저걸 주고 또 골고루 준 분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있으면 좋겠죠? 제가 가끔가다 차 타고 어디 갈 일 때는 신방 갈 때 있으면 극동방송을 꼭 틀어놓습니다. 극동방송 이게 틀면은 거기는 찬송가하고 설교 또 뭐 기도 이런 것만 나와요. 다른 방송들은 막 복잡한 얘기가 있어서 듣기 싫은데 그러면 꼭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중보 기도 시간이 있어요. 직접 전화가 와요. 방송국으로 오면 거기 이제 아나운서하고 중보 기도해주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 전화 상담을 하고 전화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병 문제 때문에 와요. 목사님, 우리 딸이 아파서 오늘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무사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 뭐 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의식을 잃고 있어요. 아주 긴급하니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차 타고 가면서 들으면서 야, 다 어렵게 사는구나. 대부분 90%가 병 문제더라고요. 병 문제. 병원에서 안 되는 거. 신유의 은사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병 저런 병 지저분한 병 주님이 다 고쳐주고 건강을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면 능력 행함, 이건 기적을 행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막혔던 산 같은 문제가 물러가고 뭐
닫혔던 문이 확 열리기도 하고 넘어져 있는 데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기도 하고 좋은 거죠. 능력 행함. 그 다음에 한 성령으로 뭐가 나와요? 예언함을.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면 또 안 돼요. 이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또 예언한다는데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의 노예가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점쟁이한테 자주 가잖아요. 가면 나중에 점쟁이 말 들어야 돼요. 돈 1,000만 원 가져와야 그러면 이제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주면 막 제약이 일어난다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데 은사가 칼 같은 거거든요. 칼을 잘 사용하면 좋지요. 요리하는데. 근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뭐 강도가 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은사는 양날의 칼과 같다. 시작.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제 성품이 안 좋고 좀 마음이 악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해요. 은사를 잘 분별하고 사용하고 은사자를 너무 이렇게 막 따라가면 안 돼. 대부분 우리나라에 이단됐던 사람들이요, 초창기에 처음에는 교회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사해 보면 교회 집사도 되고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예쁘니까 은사를 줬어요. 박대리라는 사람도 장로님에서 장로님.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강하게 주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70만 명이 박대선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녔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옛날에 막 북치고 막 야단했어요. 저 여의도 그 백사장에 막 몇만 명이 모이고 말이지. 저기 저 남산에 그 어린이 그 있죠, 공원, 어린이 건물이 있는데 막 거기 막 몇만 명 모이고. 기록에 의하면 그분이 설교한 다음에 헌금을 하면 여자분들이 막 감정이 강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금반지 은반지 막 헌금으로 내면 가만히 쌀가만히 80kg 가만히 두 개나 될 때 막 엄청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때로는 강하게 고쳐주지만 또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뜻이 있으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아니, 안 되네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이제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게 하면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영자매한테 돈 주면서 하영자매 이따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 그럼 하영자매 돈 받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거짓된 간증을 하시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이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곁길. 사탄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대단하다. 멋있다. 그래서 대부분 잘 나가다가 은사를 받고 잘 하나님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변질되게도 나중에 사탄의 종이 되는 거를 기독교 역사에 많이 보게 돼요. 은사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회개 잘하고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나중에 사탄한테 이제 역이용 당하게 돼요. 영들 분별함을 이게 이제 악령인지 성령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이제 분별하는 사람이 한국은행에 있다고 그래요. 한국은행에 있는 이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요 진짜만 연구해요. 진짜가 뭔가. 그런데 가짜가 딱 오면 진짜하고 가짜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를 알아야 돼요. 진짜 성경을 알고 진짜 예수님 알고 진짜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가짜가 분별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은 가짜 잡으러 간다고 지가 빠져버렸어. 왜? 진짜를 모르고 다니면 안 돼요. 가짜 연구하다 보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가짜 사람이 돼버려. 여러분 먼저 진짜를 잘 알기 바랍니다. 영들 분별함,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 이거 방언 말함도 복수예요. 방언이 다양하게 나와요. 날랄라부터 따따따바따 뚜뚜뚜부터 또또또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적인 방언이 나온 사람들, 영어 비슷하게 나오고 중국말 비슷하게 나오고 아프리카 사람, 내가 가나 그 탐슨 목사님 보고 우스갯어요. 탐슨 목사님 뭐 그냥 본토 말하면 그게 방언인 줄로 우리가 알겠어. 왜냐면 가나 말 하는데 우리가 모르니까 말하고 샬라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야, 탐슨 목사님은 가나 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야, 많이도 하네.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방언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막 그렇게 해도 해석이 하나님 앞에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들 때는 따따따따따 빠빠빠 랄랄랄랄라다 또또또또또또또 하는 같이 똑같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시켜 주세요. 따따따따따따 속에 그런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해석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이 좋은 게 하나님하고 직통 전화가는 겁니다. 방언하는 나도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마귀 귀신도 못 알아듣고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요.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비밀 전화하는 건데 아무도 못 알아듣니까 얼마나. 여러분, 방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요 점점 발전을 해가요. 어린아이가 이제 빠빠빠빠빠 맘맘맘맘맘맘마 한 살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말은 막 몇 살 되면 잘해버리잖아요. 예전에 어떤 교인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안수하다가 막 울면서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같이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다 우리 가자. 문 닫아주고 혼자서 그냥 1시간 이상 방언 기도 시켰어요. 그때 받은 방언이 그냥 단순한 방언이었어요. 아기들 하는 소리처럼. 근데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설거지하면서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청소하면서 뚝뚝뚝뚝뚝뚝뚝 막 좋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느 6개월 정도 지니까 방언이 확 바뀌어가지고 언어 같은 방언이 나온 걸 봤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합시다.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잘 사용하자. 하나님 은사 줬는데 이까지 왜 줘요? 나는 이거 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도 섭할 거 아니에요. 선물로 줬는데. 그러니까 은사는요 천하고 귀한 거 없어요. 다 좋은 거예요. 주여,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온전한 떡을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조금만 거나 좋으니까 그거 하나 주세요. 하나님 보기에는 부스러기지만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먹던 빵 조각 조그만 거 하나 개미한테 던지면 나는 조그만 거밖에 안 되지만 개미는 엄청, 개미가 기절할 거예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막. 빵 한 쪽을 던져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건 귀한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막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얘가 귀한 줄 아는구나. 또 줘야 되겠다. 또 더 발전시켜주고 더 귀한 은사도 주고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면 아까 예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하고 방언 통역이 같이 되면 예언같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막 방언을 뭐라고 하는데 내 머리에 막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입으로 막 뭐라고 방언하는데 막 내 머리에서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형편을 다 알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지금은 캄캄하지만 내가 너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노라. 그러면 이 사람 방언하면서 해석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통역이 되니까 엉엉 울면서 막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한 분들은 방언 통역도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지 답답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통역의 은사를 주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만 통역이 돼요. 다른 사람 것 몰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방언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주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 9가지 은사가 좋아요. 근데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외형적인 은사가 많겠죠. 소리가 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고쳐지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우리 몸으로 말하면 외적인 거 귀, 눈, 입, 코, 얼굴. 근데 이 안에 있잖아. 안에 우리 안에 내장, 이, 간, 쓸개, 허파 안에 있죠. 이거 귀하잖아요. 이 안에가 고장나면 복잡하니까. 간이 고장났다. 내장이 고장났다. 창자가 고장났다.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는 외형적인 은사다 이렇게 보고 로마서 12장의 은사 권면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궁일이 여기는 은사 이런 은사는 내적인 안에 보이지 않는 은사다. 그것도 귀한 거예요. 섬기는 은사. 섬겨야 될까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2가지 종류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을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열매가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외에도 전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헌금의 열매, 봉사의 열매, 그거 다 열매잖아. 의의 열매라고 그래. 한마디로 의의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 그 중에 9가지 열매, 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보시면 돼요. 누구의 성품?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 예수님 인격. 예수님 사랑 많죠? 희락이 뭐예요? 기쁨. 기쁨. 화평.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또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오래 참음, 인내, 견딤, 오래 참고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을 행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붙잡아주는 거. 충성, 하나님이 맡긴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란 단어가 뿌리가 같다고 그래요. 하나는 믿음으로 가고 하나는 충성으로 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럽다. 아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럽다. 아유, 저 권사님 참 충성스러운 권사님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야, 저 장로님은 참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일꾼이야.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일을 맡겨보잖아요. 이렇게. 우리도 누구한테 일을 맡겨보죠. 그 어떤 사람은 일을 아주 알차게 책임있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서 너 이것 좀 해봐라 하고 맡겼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열심히 하지 않고 흐린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중간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뭐에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열매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달, 2달 해가고 주님이 충성스럽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좋으나 나쁘나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일도 크게 맡겨요.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자기가 나왔던 신학교 채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학생들, 교수님들, 직원들 채플에 가는데 떨리잖아요. 일반 교인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한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차를 몰고 이제 1시간 반 정도 가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그 다음에 강당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를 쭉 올라가 탔는데 안에서 막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지금 준비 찬송하고 있겠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성경책을 딱 옆에 끼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니 나도 너를 믿는다. 그 눈물이 확 성령 충만해집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왔는데 하나님도 나도 너를 신뢰한다, 믿는다. 그래 뭐 그날 예배가 뭐 은혜가 충만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여러분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주님 무슨 일 맡겼는데 흐느적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책임도 없게 만들고 그럼 하나님 그 다음부터 맡기질 않아요. 너는 내가 맡겨봤자 별로 충성스럽지가 않다고 뭐 맡길 수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온유,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온유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순종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앉아, 일어나, 이쪽으로 들어와, 입을 벌려, 죽이지 마. 훈련을 시켜요. 밥을 주면서 이렇게 훈련시켜요. 나중에 사자가 훈련대로 막 하는 거예요. 코끼리도 마찬가지. 이게 온유예요. 길들여진 성품.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잘하는 성품. 온유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야생마 같이 막 사자 같이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누가 뭐라 그래. 막 으르렁거리다가 교회를 오니까 옛날에 습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세상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안 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나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이 온유하다 그랬죠. 절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것도 절제할 줄 알고 심지어는 신앙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나는 좋다고 그래갖고 집안 팽개치고 맨날 기도원에만 쫓아다니고 말이지. 응?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집에 밥 해주고 누가 청소해주고 자식도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런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자기는 신앙 좋다고 흥분해가지고 돌아다녔는데 그것도 절제, 말의 절제, 생활의 절제, 인간관계에서 절제 참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사 구하시고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좀 더 닮아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고 막 부흥회하고 기도는 운동하고 기도 많이 할 때 은사는 강조했는데 열매를 안 가르쳤어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한쪽이 짧아진 거예요. 이렇게 한쪽이 짧아지고 길어지고. 그래서 교회마다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병도 고쳐지고 방언도 하고 따따따 빠빠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인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더 고집이 세가지고 목사님 말도 안 들었냐 나중에는. 목사님 봤어요? 들었어요? 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세요. 근데 목사님 말해도 안 들었냐. 혼자 떠들어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무서워. 고집도 더 세.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뭔가 좀 평화롭고 사랑스러워야 되잖아요. 왜? 열매 쪽이 약해서 그래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한번 해보세요. 은사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절름발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 쪽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는 성도인데 은사가 약해. 은사가. 어떤 사람은 은사는 강한데 열매가 약해가지고 힘들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 은사 쪽으로만 가지 말고 열매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잡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 기절만 하겠어요. 197장 은사와 열매가 참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192장 합시다.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자,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주여